자,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걸로라는 것은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죠. 부정적, 긍정적이 아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면 복이 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메시지도.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뭐에 묶였죠? 오늘 주인공의 아브라함은요, 뭐에 묶였을까요? 나이에 묶였어요. 나이. 우리는 뭐에 묶이면 그 수치스러워해요. 이제부터는 묶여있는 그 상황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면 일단 그 사람을 꽁꽁 묶어요. 묶는다는 말은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나이에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장점이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너 그래서 안 되는데,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교회 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몬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그게 복되게 풀려나잖아요. 오늘 새복처럼 그걸로 주님을 발견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나이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발견하면 그 99세 나이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인생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로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에이,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말로 묶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왜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낙심합니까? 난 이만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길 바라요. 다 주님 거예요. 부채 있는 것도 주님 거고, 부채 없는 것도 주님이고, 100만 원이 있는 것도 주님이고, 10억이 있는 것도 주님입니다. 10억이 있느냐 100만 원이나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10억이 100만 원보다 가치가 있지만 주님이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래서 네가 그렇지. 주님이 먼저 오늘 이 시간 그것부터 풀어놓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묶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을 꽁꽁 묶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먼저 풀어져야 내 인생이 풀려날 것입니다. 근데 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풀리느냐? 말씀이 들리면 풀려져요. 말씀은 듣고 있으면 안 풀려요. 듣고 있으면 더 묶여집니다. 들려지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흉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당신은 주님이 오시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가 묶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대현 형제님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99세) 아브라함도 주님 오시니까 되잖아요. 주님 오시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가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네 가지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을지라도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 대통령 탓, 나라 탓, 부모 탓, 직장 탓 하지 맙시다. 목사님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아서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이삭은 물 건너갑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 안에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99세 아브라함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면, 자신을 쳐다보면 이삭의 나을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쳐다봤다면 지금 이런 사역 못해요. 근데 저는 저행창을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99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도를 알고 가면 따뜻하지만 의도를 모르고 가면 차가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빈정거리시는 거예요?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그랬을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아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복은 뭐냐면요, 복은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을 믿고 나가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가 잔뜩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가 잔뜩 없어도 돼. 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와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어제 29살 먹은 자매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자매님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쳐다봐요. 왜 그러지? 29살의 나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못 알아듣죠. 저는 그 말 알아듣죠. 29살 먹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복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복은요, 복은 액션이 아니에요. 포지션.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다면 거기에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답해하죠. 우리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를 나에게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오직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성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들과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그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잡힌 것도 없고 만져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관계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신난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신세를 지고 편하게 있기를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파트라는 소망을 주시면 나의 본토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그것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세상적인 것을 다 줄어들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주시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우르라는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돈 1,000원을 주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시할 땅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보여주실 분입니다.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그분. 아멘. 그 땅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가고 있느냐가 관심사입니다. 그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할 거야입니다. 근데 왜 99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99%의 세상이 내가 나가야 했거든. 만약 안 나가면 주님이 아닌 자신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이 아팠을 거예요. 집을 떠나는 게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파할 줄 뻔히 알면서도 나가라 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예방주사 접종하러 갈 때요, 장티푸스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아픈 걸 알면서도 데려가서 탁 대서 막혀요. 뭐 펑펑 울죠. 다이다 하니까, 어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아파할 줄 알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아프십니까? 그거 견디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의 가치를 모르면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 할 거야 하신 그 주님을 가치를 모르면 수치스러워요.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가슴을 펴기를 축복합니다. 12장 3절 한 번만 볼게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저주를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할 세력들이 있다는 걸 뻔히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휘몰아치는 파도를 제거하지 않고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냐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복 주는 자를 복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너희 곁에 바짝 붙어 있을게 이 말입니다. 자,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거든요. 티켓이 없어요. 다 나가버려서, 다 팔려서. 근데 청와대에 가고 싶은데, 근데 대통령이 나의 팔짱을 끼고 바짝 대통령 함께 붙어서 청와대 들어가요. 대통령 나에게 절대 티켓 안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복을 안 주세요.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끼고 들어가면서 대통령 아까 근데요, 티켓은 2장 줄 거예요? 3장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티켓? 우리 친구 심도원이 15장 있대요. 나 20장 주면 안 돼요? 티켓 자랑하면 되겠어요? 대통령을 자랑해야지. 대통령 함께 가면 그 티켓은요, 쓰레기예요. 짐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저러한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길 바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건 가지와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처럼 붙어 있습니까? 붙여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줍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어줍니까? 오늘 예배를 누리셔야 되는데 수고하고 계시진 않나요? 수고한다고 수고하는 말과 누리고 있다는 말은 액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해도 누려져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슴을 치지 마세요. 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나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거 주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문제는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그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진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 말이 말씀 없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를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제 문제인데 그거 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우리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은요 어떤 존재가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어느 갔더니 카페 이름이 바라크더라고요.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바라크. 바라크란 말은 어떤 존재가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을 바라크랍니다. 날강도 홍해도 복입니다. 왜? 날강도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필요한 거였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나만은 작은 계집아에게 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도 복입니다. 어떤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모세로 되게 하기 위하여 날강과 홍해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에게 복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한대현 집사님은 저에게 복이에요. 우리 보성께 복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걸 모르면 뭐가 되느냐? 북이 됩니다. 북.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복입니까? 우리는 복을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복하면 우리가 소유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의 바라보는 복은 존재입니다. 존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소유할 필요 없어요. 작은 계집아이는 뭘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남한 장군이 해복돼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작은 계집아이를 찾으러 갔을 때 벌벌 떨었을걸요. 꼼짝 못했을걸요.
존재가 부실한 사울에게 복을 줬더니 그 존재가 쓰러지잖아요. 존재가 비리비리한 부실한 사울에게 왕관을 입혀줬더니 왕관을 줬더니 그가 쓰러집니다. 창세기 1장 2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물고기와 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들과 물고기들에게까지 복을 주셨거든요.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자체가 복입니다. 그 젊은 29살 먹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67세인데요. 이게 자체가 복이에요. 저는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 새에게 복이 필요할까요? 자, 새가 하늘을 잘 날아다녀 보니까 고속도로, 설날 우리 추석 때 보니까 고속도로 막 쉬쉬 날아가니까 이 새가 하나님 나에게도 바퀴를 달아주시면 안 돼요? 기도했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새 다리에다가 바퀴를 달아줬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서 깔려서 죽어요. 새는 깔릴 필요 없어. 교통체증 관계없어요. 변목 현상 없어요. 경찰관 필요 없어요.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 새에게 복이 필요할까요? 이 새는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설날 되면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죠? 새해 복 많이 받. 이 집에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이래야 돼요. 왜냐? 바라크란 뜻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모든 것이 와요. 이번 설 명절에 봐야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반칙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 복입니다. 새와 물고기가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새와 물고기 우리의 차이. 그 차이는 새들과 물고기는 자기가 있는 곳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와 새는 자기들이 있는 곳을 복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자기가 있는 곳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청라에 살아야 복을 받았다 그래요. 강남에 살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복이 없다고 여기면 어떻게 되죠? 땅이 떨어져야 되죠. 물고기가 물에 복이 없다고 하면 연안부두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이종훈 집사님께 가야 돼요. 연안부두로 가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으로 여기면 복이 됩니다. 아멘. 하늘을 나는 새는 이미 복이 와 있다니까요. 그 새에게는 이미 복이 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미 복이 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주 예수님이 번성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복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번성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 안에서 주 예수님이 번성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의 어떤 상황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복으로 여기지 않아서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스스로를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새하고 물고기에 주님은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재물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존재하기에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물고기에게는 물이 복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른 채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옮겨가면 그 저주받은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잘 되지 않았는데 밖의 것이 잘 되면 그거 저주입니다. 신앙생활을 미꾸라지처럼 했는데도 자녀들이 잘 되면 그거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주가 돼야 그게 돼요.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옥도 홍해도 여러 고통을 도는 것도 복입니다. 세계는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는요 땅에 있어야 하는데 침상에 있습니다. 개가 땅바닥에서 자는데 침대 위에서 자요. 개도 어떤 보니까 개도 잠옷을 입대. 개도 잠옷 입고 코트 입더라고. 겨울이 되니까 코트를 입어요. 밍크 코트를. 개도 신발을 신었더라고. 개도 선글라스 꼈어. 선글라스. 왜 강아지에게 내 새끼 하십니까? 기가 막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떼야, 미키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 예수님을 찾아야지. 왜 미키를 찾냐고. 환장을 노리죠. 왜 개새끼를 찾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러다가 개도요 주민등록증이 있을 것 같아. 이제 개요 양육을 하면 구청에 신고해야 돼요. 개 죽잖아요. 함부로 묻으면 안 돼요. 낙골당에 가서 화상에서 120만 원입니다. 왜 강아지에게 내 새끼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 주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아지 이름을 부르냐 이 말이죠. 물고기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물 안에서 잘 헤엄치면 그게 복이에요.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다 복인데.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한다고 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나요? 어떤 가게 술집이더라고. 어떤 자기 친구가 화환을 보냈나 봐. 근데 화환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 세다 죽으시오 써놨어요. 돈 세다 죽으시오. 근데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복을 받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같이 써서요. 복을 받았다 이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을 같이 써서 히브리인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복이 됩니다. 아멘. 모든 존재는 그분과 함께함으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네페시 목숨이거든. 목숨. 네페시는 장사하는 것, 재물이 많은 것들을 발생합니다. 그다음 루아크가 있을 때만 가능해. 네페시 루아크. 이 루아크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의 복도 직장 사장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페시가 많으면 뭔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아크가 그 안에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나라의 대통령 안에 루아크의 영이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춘향이는 감옥에 끌려갔지만 이도령을 여전히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바로 죽지 않았거든요. 자, 객차가 기관차가 이 객차를 끌고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다가 이 앞에 있는 객차가 끊어져 나가요. 근데 여전히 그 객차는 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는 갑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것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쌀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느끼지 못해요. 영등포에서 출발한 차가 광명시에서 앞에 객차가 딱 끊겨 나가요. 그래도 기관차가 아니 뒤에 객차가 가요. 기관차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천안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란 자매에게 빨리 내, 이 차 타면 부산 안 가, 빨리 내려. 근데 목사님 왜 내리라고 하죠? 잘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안까지만 가요. 몰라요. 가고 있으니까 끊겼는데,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몰라요. 이게 신천지 이만이에요. 하나님의 신천지에게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오라 이 말이죠.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파생된 복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본인도 찝찝한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어떤 의도하심을 주셨거든요. 의도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남한 장군 집에 잡혀간 그 자기 작은 계집아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빗나가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빗나가니까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밖의 것을 구합니다. 밖의 것을. 우리 전에 그랬죠. 밖에 없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없어져야 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새가 기도해서 바퀴를 얻습니다. 새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버스에 부딪혀서 죽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보기에는 호강하고 있는 거죠. 바퀴 달려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니. 여러분들은 결혼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십니까? 결혼의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거는 거룩입니다. 행복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허락하신 게 되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멘을 잘해 이렇게. 그러나 지갑을 보면 낙심합니다. 돈이 없어 걸어가는 것도, 돈이 없어서 버스비 없어서 걸어가는 것도 복이에요. 주님이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 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짜증내는 것이 너무 얄팍해서 짜증내는 거예요. 얄팍하면. 정말 여러분들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깊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읽어보세요. 저도 10년 동안 사놓고 안 읽었어요. 10년 지나서 봤어요. 문제는 깊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카톡을 열어보고 있다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기관차에 끊어진 객차가 여전히 가고 있으니 그걸 몰라요. 가고 있으니까. 아, 왜 내리러 가지? 잘 가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져서 참된 복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이 돼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뇌폐시가 있어서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부가 있어서 몰라요. 그거를. 우리는 소멸되어질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문제는 자기만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자기만 잘 돼, 자기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자기 교회만 잘 돼, 자기 교회만. 올 한 해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제로섬의 법칙은 누군가가 부자가 되기 위해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돼. 이게 제로섬의 법칙이에요. 모세가 날강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모세 가족이 저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악이고 저주거든요. 왜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 세상에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부럽게 하실까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저것에 억만금의 곱하기를 줄 거다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공이 몇 개죠? 이게 우리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앞에요, 일이 딱 써졌다. 한번 세보세요. 얼마인가. 대단하지 않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은 복이 돼요.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남도 잘 되게 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지워버립니다. 이거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오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요,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이미 작은 계집아이는 이거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이거를 알고 장군 집에 갔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뭘 받을 필요 없어. 이거 있는데. 영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인생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일인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앞에 붙으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유일한 하나님 오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로섬의 법칙이 아니라 윈윈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그러므로 불화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은 저들이 누린 복보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잘되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잘돼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200만 원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섬겨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알거지 안 됩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고 봉지 커피 마신다? 그거 치사한 거예요. 이는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하나님 저희 보성교회가 다 쓰면 또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PPT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뜸으로 다 퍼가버립니다. 싹. 오케이. 됐어. 이겁니다.
이게 참된 복이에요. 참된 복이에요. 참 하나님은 샘 솟는 샘처럼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 불편하지 않니? 거기서 나와 이러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전문가는요, 무슨 말을 들으면 보입니다. 전문가는요, 보여요.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며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록에서 나와보니까 삭막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삭막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삭막한 광야로 갑니다. 저는 4년 걸렸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책을 내립다 다 봤어요. 이 4년 동안 저희 가족이 참 고생했죠. 사모가. 남들만 잘 되고 저만 사막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삭막한 광야로 가게 된 아브라함을 복이 될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삭막한 광야를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넌 앞으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볼지라도 다르게 봅니다. 첫째, 말이 달라집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 팔복 아시죠? 팔복. 팔복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팔복을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거를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 복을 받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 팔복은 어떻게 해야 받는 복이 아닙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에 대한 말이에요. 누가 복을 받느냐. 참 신앙생활은 액션이 아닙니다. 포지션입니다. 컨디션입니다. 뭘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책이 성경이에요.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자가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복이 되신다고 말씀하시, 이게 팔복이에요.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복이 될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부터 무슨 소리 들을까요? 이 소리 들어요. 이게 뭐죠? 바보입니다. 바보가 뭔지 아세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바보야. 다 아이고 저 바보 저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대현 형제님은 바보예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야 바보야 할렐루야 하세요. 야 너 나한테 뭐라 해서 그러지 말고. 저는 바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자랑할 때요, 저를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바보 목사 있다고. 야, 보성교회 가면 목사 있는데 바보 목사야 바보 목사 그러세요. 그럼 물어보, 진짜 네 목사님 바보야? 근데 여러분도 바보입니다. 바보들만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그렇게 살면 진짜 세상 사람들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너 잘났다 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요. 우리는 올해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봅시다. 진정한 바보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로 보여도 하나님께는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바보예요. 우리 예수님은 백수의 백수. 잘릴 일도 없어요. 그분이 복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거든요. 왜냐? 그분은 그렇게 사셨거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신 대로 회복되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참된 복을 받으면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회복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이제부터 받아봅시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조건은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가 뭐죠? 내가 우리 신도원 집사님하고 교통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튀어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이 온지 우리 찬송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정말 은혜로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1절부터 합니다.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속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과 저주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